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 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내 힘과 뜻 정성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은연부 친구들이 이번 주도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예배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을 잊은 채 죄를 지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핑계 삼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일부러 외면한 적은 없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일상 속에서 신앙의 끈을 놓치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모두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얼른 중단되어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은성 전도사님의 설교를 가슴속에 품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을 또 8월 첫 주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죠? 우리 대부분의 유년부 친구들이 잘 참여해줘서 전도사님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다음번에는 꼭 같이 참여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것을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이렇게 있으면서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정말 많은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요. 친구들도 못 만나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 환경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이 친구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사는 친구들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지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몽골 친구들을 한번 만나볼게요. 몽골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친구들처럼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곳에는 예배할 장소가 없는 지역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잔디밭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핸드폰으로, 아이패드로, TV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예 앉아서 땅바닥에서 드리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식탁이나 또 자기의 방에서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예배란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참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었던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녀에게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쨍쨍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날에 예수님은 유대를 지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에 수가라는 동네에 들르셨어요. 수가는 사마리아에 속한 작은 동네예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피곤하구나. 잠시 쉬어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부탁하셨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다오.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말을 거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생각한 것은 당시 유대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시작되는
자신의 핏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했을 때 민족이 섞여버렸어요. 이렇듯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자손이므로 정결하지 못하다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왜 제게 물을 달라고 하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단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과 몇 마디를 더 나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 궁금했던 한 가지를 예수님에게 물었지요.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단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단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다양한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그 순서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분은 누구시죠? 우리 여러분 잘 알죠?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무엇을 하죠? 그렇죠?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예배 때?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잘 알 텐데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실천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또 무엇을 하죠?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다시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라나고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시국이 오랫동안 더 지속되니까 전도사님은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전도사님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고 싶고
빨리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나는 그 2주간이 전도사님은 참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즐거워하던 모습을 보니 전도사님은 정말 더 예배를 같이 현장에서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좋아도 지금 이렇게 건강을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안타깝지만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시금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성껏 각자 우리 친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모든 예배에는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지금 계속해서 4단계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친구들 항상 그 가운데서 최대한 만남을 자제하고 그 선생님들, 부모님들 말씀을 잘 듣고 최대한 접촉 자제하면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계가 떨어지고 코로나가 이제 완전히 없어질 때쯤 그 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 우리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 정말 다시 웃는 얼굴로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다음에는 우리 성경학교도 같이 모여서 하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체험하고 전도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더 많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있으면서 또 더 재밌는 놀이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설교 말씀 들어주느라고 너무 이렇게 고맙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30일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라는 제목으로 공과를 전도사님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달달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이번 8월달 암송 말씀이기도 하죠. 처음 마음톡부터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마음톡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나요?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전도사님은 예전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군대에서 만났던 아주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예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여러분과 처음으로 대면을 했던 그 예배가 더 기억이 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곳 유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렸던 그게 전도사님은 앞으로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톡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영은 성령님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예배를 기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드리기 위해 먼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먼저 하고 충분히 기도를 한 이후에 예배단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퀴즈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암호표를 따라서 암호를 풀고 답을 적어요. 그리고 오늘 배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요. 암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암호와 암호표를 맞추는 거네요. 한번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여기다가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처음부터 해볼까요?
8번 8 188 이렇게 하면 0 뒤에는 과네요. 그리고 924는 0과 2 이렇게 진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칸은 진리로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예, 배, 할, 지, 니, 라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 궁금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이 산이란 이 그리심 산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무척 나빴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 산에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심산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이쪽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쪽 밑에 있어요.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궁금한 거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아까 설교에서 나왔던 야곱의 우물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사진 속 장소는 야곱의 우물로 알려진 곳이에요. 우물은 땅이나 바위에 구멍을 판 후에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물을 가두어 놓는 곳이지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을 그들의 조상인 야곱이 땅을 파서 사용했던 곳으로 믿었어요. 우물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는 사진처럼 두레박에 줄을 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담았지요. 무더운 날씨에 물을 깃고 항아리에 담아 집으로 옮기는 것은 무척 번거롭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자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저에게도 주세요 라고 말했던 이유가 더욱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본과 공부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오늘 배웠던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잘 적용해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8월 첫 주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소중한 것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한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8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우리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가 되길 바래요. 샬롬.